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바뀐 변화된 일상을 반영하는 글들이 SNS에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은 간절하게 원해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들이 당장의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이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에도 계속되어져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와 교회가 되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으로 치환되었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자리에 복음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 가득한 두려움, 그 신음소리가 기쁨과 찬양으로 덮였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급속한 전파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퍼져 나갔겠습니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신자와 기독교 환자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신자인가 환자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라는 단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도 복음은 유다를, 아니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난길에 오른 신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제서야 조금씩 복음이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듯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선교 행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잘 알려진 세 차례의 전도 여행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바울의 일생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바울은요, 로마,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스페인까지 직접 발로 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의 전도 여정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쉼없이 계속되었죠. 그 결과로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교두보가 마련된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13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도는 바울이라는 것에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늘 따라붙어서 따라다니며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회심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가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간의 행적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을 주도했었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의 악행을 생각하면 아무리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당시 대부분의 신학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는 위장 회심 이런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거기다 바울을 시기하는 일부 무리들도 있었죠. 거짓 선생들.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까지도 잠입해서 바울은 사도라고 부를 수 없다.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다며 사도권, 사도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사도로 불리는 데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부르셨느냐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냐, 그 세 가지를 사도의 조건으로 따졌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 고기 잡는 그물을 수선하다가,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다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는 그런 소명의 사건이 있었느냐는,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느냐, 만났느냐, 그런 사람만 사도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도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도 배우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후에는 한창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교인들을 충동하여서, 심지어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조차도 바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오.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두 제자, 그들도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맞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 500명이 모인 곳에도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 500명도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사도라 칭한 곳은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12명, 아니 가룟 유다는 빼고 그 11명의 제자만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1제자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사도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을까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단 한 명만 빼고 10명의 제자는 모두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라는 자리는 여러분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 보장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사도권을 승계받았다는, 계승받았다고 하는 지금의 가톨릭 교황처럼 수억 명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제거해야 할 가장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의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도권을 문제 삼아 교회 공동체까지도 흔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사도 자격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콜링도 받았어요.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라는 직책,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분노를 터뜨리면서까지 굳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당시 바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지 사도의 자격이라는 형식과 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말로 먼저 그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전통이나 제도, 형식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즉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비본질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한마디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구절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거기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과 짝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핍박의 상처들, 그 고통의 흔적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도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 자격을 변호하는 핵심 구절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요, 자칫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나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과연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여러 경우에 쓰이죠. 누군가가 있다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자취, 또 냄새, 이런 거 흔적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 때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히브리어로 스티그마, 즉 상처를 말합니다. 노예나 동물들에게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인두로 찢어서 상처를 내는 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이 스티그마, 흔적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파본 적이 있느냐?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파본 적이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는 아프지 않고도, 복음 때문에 아프지 않고도, 울어보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은 남지 않을 겁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나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권과 같은 제도나 형식, 이런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아파보자는 겁니다. 울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픈 예수 아리 환자가 되어보자고 신자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바울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보다 먼저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투사의 이미지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우리가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을 선교의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었던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부릅니다. 이미 용서하였다는 말이겠죠. 더 없는 사랑과 용서, 이해, 화해, 회복, 이런 모습이 바울의 말년의 서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듯이 바울도 그랬을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은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겁니다. 말년에는 복음이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훈련되어 세워진 사역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동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역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 사랑이 필요한 때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이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마가까지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파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 바로 그때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며 성도들이 믿음에 이제 서기 시작하는데 세상 권력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지고 사탄은 이단을 앞세워서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이때, 지금은 사도권이나 들먹이면서 싸움할 때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갖게 된 예수의 흔적, 그 상처를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한 수단이나 자랑거리로 내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때까지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자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은 외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특별히 교회들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태로 남겨지는 트라우마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또 어떤 장애들이 등장할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비켜나갔다고, 우리 가족은 지나갔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황폐되고 피폐해져가는 우리 사회와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아파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또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열방의 교우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지금은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예수 아리의 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각자의 몸에는 주님 예수의 흔적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영으로 직접 임하시어 회복케 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 초조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환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나라의 작은 교회들이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서 미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며 소생케 하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주님을 원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돼서 그 손으로부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수용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주님 그 나라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지금이 바로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고 울며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아파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that's who you are, Jesus, yeah.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T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yeah.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